각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향이 다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각기 다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그 시대의 변천사적인 의미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맨 처음 있었던 교회 양상이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양상을 띄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 21세기 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회중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해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속에는 이 7교회의 다양한 그런 특색과 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각각 근거리에 있었지만은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었고 그 교회들의 모습은 각각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한 교단 안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7교회가 한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단 산하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아시아 7교회 총회장에게 또는 감독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그 공문을 교단 산하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적인 그리고 교단 안에 여러 지방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지방의 아래 우리가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교단과 주님을 상대하거나 그리고 교단적으로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이나 또는 노예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대교회를 상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교회.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과 긴밀한 그런 관련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각자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주님은 각각 그 교회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들, 바로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개교회를 상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속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각각 교회가 존속하는 곳에서 약 30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근거리에 모든 7교회들이 존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께서 다루셨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칭찬만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이 교회들은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책망이 나오는 교회들이었죠. 근데 먼저 주님께서 다루셨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뛸 듯이 기뻤죠. 그때는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위험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행위였습니다.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때는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주변 사람, 야, 쟤 은혜 받았어. 뭘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 주님을 만났어.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밖에 몰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세속화되고 그리고 타락해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지금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오늘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화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큼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얼마큼 세속화되었던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는 지워버리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얼만큼 타락하고 얼만큼 세속화되었던지 주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었는지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처리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촛대의 사명, 촛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을 밝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는요, 세상을 향해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촛대의 역할인 것입니다. 촛대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촛대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촛대로서의 그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촛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촛대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 앞에서 옮기겠다.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교회가, 촛대가 주님으로부터 옮겨진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과거에 비해서 세속화되고, 내가 과거에 비해서 내가 열정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리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민중을 기쁘게 한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교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세가 많은 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우리는 부자라,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노라 하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먼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어 밝히 보게 하라.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거룩하게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힘이 있고 재력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도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교회.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불과 30-40km 떨어져 있었던 다른 교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교회였죠. 그 교회에는 사탄의 사령부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사령부.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속출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모략과 같은 향기를 나타냈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바로 형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었던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들 속에는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심지어 주님께서 거부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 그리고 이길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오버컴머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야곱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야곱은 평생 사기치며 살아왔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영적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그는 서스럼 없이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어요. 날이 새로할 때 천사가 가고자 할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주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의 이름에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죠. 그는 전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긴 자, 승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긴 자. 이긴 자예요. 오버컴머. 이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영이 되었죠.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새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신분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요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기는 생명, 오버컴머, 이기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기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는 자,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참담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그 속에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소수의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거부하셨던 그 교회 속에서도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약 5만여 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속에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7교회, 모든 7교회 속에는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 이길 자들이 있음을 주님은 예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밖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밖에 계셨던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명목 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밖에 계신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목상, 형식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밖으로 밀려났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의 본질이요 그리고 내용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장소,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항상 그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 또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밖으로 내몰고 문 밖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그러한 참담한 교회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일부의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수의 이기는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리교회 상시자였었던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그랬죠. 그는 꿈에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카톨릭 교인 그리고 오순절 교인 그리고 복음주의 교인 그리고 내가 창시한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도 없다. 그게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단적인 그런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장로교. 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세 교단이죠. 장감성.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침례기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고 여러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에 나온 말씀. 아멘. 우리는 과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천국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지옥을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지옥을 지키는 마귀에게 물어봤대요. 여기 얼마나 많은 캐톨릭 교인 그리고 감리교 교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많다.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이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지옥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옥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문은 수백만 가지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단 하나도 존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멘. 내가 어느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지옥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오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뭘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당신은 예성입니까? 기성입니까? 기야성입니까? 또는 예장입니까? 기장입니까?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당신은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멘. 천국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느 교단의 소속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땅에 있을 때 목사였습니까? 아니면 장로였습니까? 권사였습니까? 안수집사였습니까? 그걸 묻겠습니까? 아니면 평신교였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한 그 경력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얼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도 죄입니다.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 열심이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혼 부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에 대한 섬김의 열정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열정적인 성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을 맺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은 연합을 맺는 것입니다. 아멘. 교단적으로, 지방의적으로, 노예적으로 연합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개교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역교회, 개교회들을 주님은 상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천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천시에 많은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1대1로 우리 주님 임재교회를 상대하신다. 아멘. 주님 임재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은 방문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님은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의 종을 상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개교회를 주님과 관련을 맺고 계시고 연합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할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나는 이기는 자인가? 나는 승리자인가? 나는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극소수의 이기는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임재교회 속에도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기는 자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는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희생과 한계의 선을 긋지 마라. 아멘. 정하지 말라. 아멘. 우린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니야,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한계의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이상의 기름 부음을 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이상, 더 넘치도록, 아멘. 더 풍성히 아멘. 주님을 위해서 아멘.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멘.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멘. 믿음의 분량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이에요, 항상. 아멘.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얼마든지, 아멘. 얼마든지.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질 때 아멘. 주님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멘. 여러분 생애 그리고 그 후대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